마태복음 제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따라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이 제일 더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온갖 악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도 물론 많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의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딱 하니까 그릇이, 마음이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더러워요.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응답의 역사, 복의 역사가 그릇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깨끗이 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셨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바로 모든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그릇이 깨끗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요, 큰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도 받고, 건강해져서 이제는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죠? 대답을 하세요. 네. 내가 건강해져서 건강이 불편한 분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청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청결해.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따라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셔서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쓰임도 받고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그 증거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원망, 불평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그냥 불쌍해지고 그냥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관심과 배려다. 관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이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재정이 있으면 재정도, 또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하려고 그러죠. 그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대답이 없군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제일 먼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 죄를 자꾸 회개해요. 성령의 역사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성경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서 회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용서 역사가 나와서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신 받는데, 그 성결해지고 청결해진 그 증거는 형제 사랑. 마음을 다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따라하시죠. 주여,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까지 악을 행한 사람을 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막 입으로 막 시인하게 되고, 오히려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분은 기도의 응답은 100% 일어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증거죠. 영혼이 깨끗해진 증거입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이 청결해야 기도 응답을 받고 쓰임받고, 마음이 청결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프린트볼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요.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 고울까요? 사나울까요? 곱지요. 사랑하니까. 응? 진짜 조심하게 됩니다. 응? 진짜. 응. 그래서 사랑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배려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응?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제7장 20절에서 23절이죠. 함께 봉도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자꾸 악한 생각들이 나와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다 깨끗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속임이라는 거죠. 속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더럽구나. 이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속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음란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곧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길 가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똥이 묻을 수는 있다. 그러면 가서 금방 빨리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곧바로 없애버리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바로 마음이다. 예레미야 제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어떠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 마음을 생각하면은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걸 계속하지 않으면요, 더러워진 마음이, 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를 싹 하고 딱 나가면, 밖에 나가면 저녁 때쯤 되면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냄새, 땀을 흘리니까 냄새도 나잖아요. 저녁에 샤워를 또 하든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안 씻어. 일주일 내내 안 씻어. 옛날에는 또 어떤 사람은 또 1년에 딱 한 번 목욕만 하고 1년 내내 목욕을 안 해. 그래서 심각한 거죠. 깨끗해져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기도응답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쓰임받게 되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증거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기도응답을 받고 쓰임받고, 마음이 청결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첫 번째 뭘 받는다고요? 기도응답을.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음이 청결한 그 증거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제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잠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이냐? 29절이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행하게 되고, 이것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큰일 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 죽기 싫다는 거죠.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이걸 똑같이 짓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의 말씀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 이 말씀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 중에서 더 심하게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근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상실한 마음이 된 사람이고,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악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제 다 걸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더러워진 걸 깨끗이 씻고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할 자를 옳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는 자,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옵니다.
따라하죠. 악한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옵니다. 또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끝장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자, 예레미야 제6장 19절의 말씀이죠.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육신이 내가 생각낸 대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득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결국은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죄를 짓지만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자꾸 보고 깨닫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청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막 의로운 일을 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의 의로운 사람,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탕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 역사가 아까 찬양처럼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더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유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죄를 지기가 더 쉬워져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깨달아야죠. 로마서 제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진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영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그 첫째가 바로 믿음의 은사이죠.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방언이 오순절 성령 역사로 불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로 방언이 열렸잖아요. 방언은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기도해요? 내가 영이 기도하기, 내가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 중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셔야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가 임합니다. 근데 통역을 못 받아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첫 번째로 아주 눈에 보이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되면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게 되면 얼마 못하잖아요. 생각도 잘 안 나고 한 10분, 30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30분,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입이 아파서 나중에 못해.
예? 방언의 은사가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굉장히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받아야 영이 강력해집니다. 영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지 않으면 막 시험거리가 자꾸 생겨. 문제가 생겨. 환경적으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방언 기도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언을 쫙 하면 막 기도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막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역이 생깁니다. 영역.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영의 기도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로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이 되죠. 진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영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기도도 있고요,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글씨 쓰잖아요. 그럼 방언 글씨도 나와요. 방언으로 글씨, 방언하면서 글씨도 쓸 수 있어요. 방언하면서 찬양도 나옵니다. 방언 기도도 나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보혜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청결한 자가 나오는 증거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배로운 피를 바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흰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흰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따라하죠. 흰 옷 입은 자가 되게 없어서. 눈으로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만 알아보십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보니까 한 500명 앉아있는데 기도원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듬성밖에 없대요. 그 500명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몇 명 안 되더랍니다. 그 마음에 더러워진,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깨끗이 씻음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오고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에 이 세상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말하고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와도 좋다,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과 위로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회개하라, 십자가의 고난 뭐 그런 거 하면 아유 듣기 싫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까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흰옷을 입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흰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10장 19절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뿌림을 받는 핏뿌림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짐승의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 역사가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쓰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결치 못한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